할렐루야. 굉장히 떨립니다. 나름 여기서 많이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밤은 유독 이렇게 멋진 다음 세대가 있어서 떨린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들을 건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듣던 주일 설교보다 조금 길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금요기도회니까 그런가 보다 아멘 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뤄질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이뤄질 말씀입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항에 가면요, 공항에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공항에 가면은 이 표지판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말이죠, 도착 라인과 출발 라인이 딱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내가 공항에 데려다주고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운전해 보신 것 같습니다. 출발 라인에 따라가야 인천공항에서는 3층을 올라갑니다. 네, 맞으시죠? 그래서 딱 놓치지 않도록 3층에 잘 내려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중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태국에서 오신 분들을 마중 나가려고 여기 몇몇 분들과 함께 새벽에 인천공항에 갔었는데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도착 라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착 라인으로 가야 1층에 사람들을 내려놓고 잘 맞이할 수 있죠.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성을 삽니다. 왜 엉뚱한 데 내려줬냐.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운전할 때는 공항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출발인가 도착인가 헷갈리다가 잘못된 데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사람들 내려줘가지고 원성을 살 뻔했었습니다. 이렇게 간판을 도착은 도착, 출발은 출발 잘 따라서 가야 됩니다. 공항에 가면 출발 지점, 아까 목사님께서 영어로 잘 해주셨는데 departures, 저 잘 못하지만, 그 다음에 출발 반대는 뭘까요? 도착. 네, arrivals 이렇게 있죠. 공항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쩐지 왠지 모르게 왠지 우리 교회랑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행을 가니까 신나는 마음, 떨리기도 하고 마치 오늘 예배에 오신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그 긴장과 설렘,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볼 긴장과 설렘, 기대감으로 아니신 것 같은 분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도착 게이트에 갈 때는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맞이하려고 이제 사랑으로 또 기다림과 반가움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만나면 막 부둥켜 안고 오랜만에 만났다 막 울기도 하더라고요. 공항은 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보내지는 자리입니다. 모이는 자리인 동시에 어떤 자리요? 보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같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매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어떻게 합니까? 모이죠. 그리고 그 설렘감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arrival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 속해 있는 곳으로, 세상으로 departure, 흩어 보내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2장을 삼은 이유는요, 다른 의미들도 있겠지만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사야서 1장을 설교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례가 돼서 2장을 나눠야겠다 싶었는데, 또 우리 교회가 독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이 2장의 전반부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격려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 같이 믿음으로 취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살펴보시는 시간 없겠지만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이 패역한 상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사야서 1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는요 언제 부르심을 받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가 주전 BC 74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이사야서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의 내용,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으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6장 있으면 앞에 몇 장이 있죠? 1절부터 5장까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이사야서의 전체 이어질 그 모든 내용들의 서론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배경이 어떻냐?
아수르 들어보셨죠? 아시리아라고 세계사에 나옵니다.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복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BC 주전 722년 하나님을 먼저 떠났었던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지 않아서 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701년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침공합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침공해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막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가까스로 조금 살아남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서 1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피멍이 든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 상처 있고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미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들이 피투성이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 이유를 정확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자식을 때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이 생긴 저도 실수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정을 쏟아낸 다음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자식을 매질하는 부모 중에 누가 기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피투성이 되게 하시면서 좌수를 통해서 때리시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 죄로 얼룩진 예루살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온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제단에 헛된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죠. 이 성읍이, 이 아름답던 거룩한 성읍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매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기쁘지만 결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편으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또한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중간중간 끼워 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너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장의 유명한 구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지동같이 붉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다 폐허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가 있다. 너희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 기도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상처를 싸매시고 꿰매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1장에 나타나는 피멍이 든 이스라엘의 모습, 온몸이 멍든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중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도 사모하는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게로 그 피멍과 상처들이 다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사랑하시는 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십니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서는 곧 다가올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회복에 관한 예언들이 쭉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 멸망과 회복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참 많이 아프죠.
제가 뭐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들으시는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더 못한다. 어쩜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 비난도 많고 뉴스에도 많이 나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실까요? 어떤 교회는 또 너무 조심스럽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정치화된 것 같습니다. 마치 한 정치 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과 통치로 다스려져야 하는 그 교회가 세상 정치 세력에 막 비위를 맞추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 때문일까요?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 갤럽들이 있는데요. 아주 전망들이 매우 어둡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다음 세대가 수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너네도 머지 않았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쁘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피투성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멍들어 있구나. 한국교회가 이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상처투성이가 되었구나.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마침내 이뤄질 시온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폐허더미 속에서 이 시온의 영광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던 것이죠. 이 마침내 이뤄질 시온의 영광. 근데 그것이 먼 훗날, 아주 먼 미래, 아주 언젠가 그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선지자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의 아들을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약간 공항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영혼 오른교회라는 공항은 패배의 공항, 무너지는 공항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저 새롭게 지은 제 이청사처럼 네, 소망의 공항인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사람들이 보내심 받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아름다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오른교회가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독립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걱정하려고 하면 너무 정나하신데 그럼 내 월급은 누가 주지? 월급은 아니지만 내 사례는 누가 주지? 너무 인간적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간적입니다. 네, 오른교회에서 좋았는데 우리 영운교회인가? 우강교회로 바뀐 건가?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바뀌면 이런저런 염려하고 사면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이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더욱 진실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더 건전한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일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이 밤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에 휩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한 마음이 되게 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도 같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놀라면 안 됩니다. 여기 피곤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도착하잖아요. 어라이벌한 이 공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온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1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2장에서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것처럼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려진 그 처참한 모습, 피투성이가 되고 우상투성이고 소망이 없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이 선언된 이후에 갑자기 2장을 넘어오니까 뿅! 갑자기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시온의 영광,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행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시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2장 2절에 마리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히브리 한번 멋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베아하리트 하야밈. 네, 베아하리트 하야밈. 네, 여기서 마릴이라는 것은 어떤 때를 뜻하는 것일까요? 마릴,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이 마지막 날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지구의 그 모든 것이 쓸어 없어지는 그 마지막 때일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 그것만을 뜻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마릴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단순히 달력에 있는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릴이란 말은 아까도 읽었던 대로 베아하리트 하야마임입니다. 이걸 한글로 굳이 직역하면요, 이 날들 이후에, 이 말이란 것은 이 날들 이후에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와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것, 점차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인들 우리가 좀 반대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과거를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과거를 앞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었고, 미래는 자신의 등 뒤에 있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마릴이라는 단어는 이 날들, 우리가 경험한 이 날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제 새롭게 우리 뒤에 일어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때가 이 마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때를, 이 구속의 때를 구약은 마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날들은 어떤 때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때,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화목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이 교회를 시작한 그 이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들에는, 이 구약적인 개념인 것이죠. 이 모든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사도행전 2장 17절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해설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미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좀 유식한 척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오스카 쿨만, 시원한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좀 해보셨다 보면 이런 얘기 한번, 하동삼에도 나오나요? Already but not ye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다 성취되지 않은 그런 역동성과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시대의 성도들이 이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시작한 마지막 날들이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 나오는 칼을 쳐서 보습이 되게 하고 창이 낫으로 바뀌는 이 샬롬의 때, 모든 평화가 이루어진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런 얘기들을, 이런 개념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마지막 날의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었던 이 미래에 대한 관점, 이 관점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을 때는 어땠던가요? 이 이미와 아직의 구분이 있었습니까? 네, 아니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았을 때는 이미와 아직으로 분리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의 미래로 보았던 것이죠. 한 장면으로 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죄송한데 또 잘난 척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예언자적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예언자적 원근법. 선지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완성된 성취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한 지평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보았었던 것이죠. 요즘 요 사진이 제가 인터넷에 유명한 것 같습니다.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게 어디인 것 같습니까? 네,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한국의 산들 사진. 야, 그래서 저 사진을 보고 야, 세계에 저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냐? 막 와, 산이 막 능선이 타고 아름답게 있다. 참 멋진 것 같죠?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진 뭐 해외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사진 산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이렇게 산 위에 또 그 뒤에 산이 있고 산들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쫙쫙 이어져 있죠.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이 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한 폭의 그림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선지자들이 예언의 계시를 받았던 것도 이런 개념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이들을 선지자들은 분리해서 본 것이 아니라 이 한 환폭의 장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완전한 성취가 한 장면 안에서 선지자들에게는 주어졌던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을 이사야는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폐허더미가 된 상황 가운데서 이 먼 미래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의 완전한 영광을 시간을 초월해서 눈앞에서 한 장면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감각이 오늘 이 마지막 날들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폐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피투성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온의 영광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부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어. 막 성령 임하셨어. 교회가 시작됐어. 막 온 세상에 막 교회들 막 세워졌어. 근데 아직 멀었어. 아니, 주님 오시기까지 너무 멀었어. 예수님 먼저 오실런지, 내가 군대에 먼저 갈런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그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영광의 날이, 이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쳐서 생각하라고 했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지만 참을게요. already but not yet이 아니라 already and already다. 뭐라고요? already and already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이 아니라 이미와 이미인 것입니다. 아멘.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미래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미리 본 사람들로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가 천국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의 평강이 있는 영혼 오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시온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 영혼 오른 교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독립을 준비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비전을 붙잡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복된 시온의 영광을 미리 본 마음으로 그런 비전을 품은 자들로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미리 본 사람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신뢰함으로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시온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산, 시온산, 여호와의 전의 산, 이곳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산들의 머리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 이 여호와의 성전상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 위에 가장 높은, 공적으로 가장 높아진 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나다가지고 막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갑자기 저 예루살렘 성이 뽁! 이게 히말라야처럼 솟아난다는 것입니까?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가 몇 미터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검색해서 알았으니까. 네, 754m 된다고 합니다. 네, 평창 정도 된 것 같아요. 754m니까. 북한산이 722m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나름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 딱 저 정도 되더라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올라간다 생각하면 야, 저 북한산 정도 올라가는 거였구나. 어머나 힘들었겠다. 그렇죠? 자주 오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나 봐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 산 보면서 이걸 계속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여러 성전에 올라간 노래들로 찬송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온산이 이 700 몇 미터죠? 감사합니다. 저보다 기억력 좋으시네요. 754m 되는 이 성전 시온산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산들보다 높습니까? 아니요, 더 높은 산들이 훨씬 많습니다. 혹시 그리스의 오올림포스 산을 아시나요? 그 그리스 신들이 있는 그 산 몇 미터일까요? 2918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고대의 다른 신들의 성전이 이 시온산보다 높이 있었던 것이죠. 페니케아인들, 네, 그들의 신의 산이 카시우스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스라엘에서 가까운데 1728m가 되었습니다. 높죠? 우리 시온산의 한 두세 배 되는 겁니다. 심지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미터 되죠? 8848m인데 지금도 솟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온산에 비해서 시온산 너무 작아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네, 너무 조그마네 예루살렘. 네, 그래도 높다. 어쨌든 그쪽 가면 높은데, 그런데 지금 이 계시되는 선지자의 말씀은 어떤 것이죠? 이 말일에 시온산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산들의 머리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푹 해서 땅이 막 푹 해서 솟아나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이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때가 열방 가운데 시온산이 높이 들림을 받는 때라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권위가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우상을 물리치시며 밝히 드러나는 때를 이 예언서는 선지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이 영광 가운데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자랑들, 자신들의 우상들, 그런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또 이방 여러 가지 동맹들과 그 나라들의 우상들,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시야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다 낮춰버리십니다. 다 깡그리 뭉개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시온산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피면 어떤 의미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오셔서 그분의 텐트를, 성막을 펼치셨다는 것이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영혼 오른교회는 무엇이 높아져야겠습니까? 우시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조건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이 많아요. 우리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행사들을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오시면 주차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나 다 되셔도 돼요. 운동장도 있어요. 잔디구장도 있어요. 네. 오른교회, 그 유명한 오른교회 아시죠? 그 다니엘교회 하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잘생긴 유광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자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순모임과 주일학교, 성교회와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그분의 빛을 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자랑하며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지금 이곳에 다시 이 시온산의 영광이 드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었던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반복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공적인 예배에 나오실 때 우리가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찍 나와서 예배, 그러게요. 너무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거부감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10분 더 일찍 나와서, 20분 더 일찍 나와서 주보도 한번 보시고, 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면 한번 본문 말씀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성도님들과 교대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공적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환히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장년분들과 우리 청년분들께서 앞서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서 앞서서 그 본을 보여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부터 솟아나는 이 은혜의 샘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의 영광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And all the nations shall flow to it.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발음은 안 좋지만 잘 보십시오. shall flow to it입니다.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흘러온다. 직역하면 모든 민족이 마치 물줄기처럼 그리로 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물줄기처럼 민족들이 시온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흘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물줄기가 자기 고도를 거슬러서 저 높은 산을 올라간다니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민족들이 우리 안에 몰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말리지 않아도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올라 이 시온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이곳에 어라이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매력, 그 말씀의 진리, 이곳에 있는 정의와 자비 가운데 이 열국의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던 자들,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니까 서로 앞다퉈서 시온으로 나가자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드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곧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온 세계 열방으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오른교회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 영혼 오른교회도 이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이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내실, 비추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야, 영혼 오른교회 가자. 아멘. 영혼 오른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에 들린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따뜻해. 사랑이 막 넘쳐. 그곳에 갔더니
의로움이 있어, 정의가 있어, 서로 환대함이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막 말려도, 하지 말라고 해도 소문을 내는 것이 이 시온의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서 역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할 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돌봐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줄기가 돼서 다시 이곳으로 몰려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곳에 몰려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광 가운데 몰려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로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을 향하여 거슬러 온 물줄기 같은 사람들이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집사님, 저 말씀 알고 싶어요. 저 양육 좀 해주세요. 같이 성경 좀 보게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집사님,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선생님, 교사 선생님,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읽읍시다. 이런 갈망함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 영혼 우는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말씀의 갈망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주 예배에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긴 합니다. 근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만으로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내가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붙잡고 내가 읽고 내가 연구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같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씨름하는 시간이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주네. 네. 구약 통독, 네. 신약 통독, 네. 맨날 읽고 그런 거, 네. 맨날 강요하는 그거. 네. 그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교회다. 할렐루야. 이 의로운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더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말씀의 풍성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더 연구합시다. 같이 더 하나님의 말씀 배웁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좋은 교리들 같이 연구하고 배워갑시다. 이런 갈망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온 세대가 말씀을 공유하는 가정 예배가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만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주만날을 통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원래 그 의도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주만날은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년들만, 성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포인트로 온 세대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도 이렇게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중에는 그 쭉 이어지는 지금 신명기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맥락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정 예배 툴도 들어있고요. 같이 소그룹 모임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소스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통로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독립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샘솟아 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길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길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치십니까? 어디로 가르치십니까? 강의실에서 가르치십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만 가르치십니까? 아닙니다. 길에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길에서 행하리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일상의 길들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남은 말씀, 내가 듣기만 한 말씀은 우리 삶에 죄송하지만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이러면 너무 믿음이 없나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물어뜯고 집어삼키고 내가 소화시키고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 가운데의 말씀의 능력이 되살아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 이것을 힘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요, 우리 자녀들 밥 먹기도 어려워하는데 양치질하기도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갇혀 앉아야 되는 거죠. 야, 몰라도 일단 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장 읽어. 자, 오늘 1장 읽어야 자는 거야. 10장 읽어야 게임할 수 있는 거야. 네, 뭐 강요가 되어 좋습니다. 습관이 형성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행하시는 네 번째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로 가슴 뛰는 말씀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저기 우크라이나와 저희 중동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끔찍한 전쟁이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열방 사이에 왕으로 앉으셔서 최종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많은 백성을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분쟁의 뿌리들을 다 뽑아 없애시죠. 전쟁에 일으킬 요소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람을 찌르고 죽이던 칼날이 무엇으로 바뀌죠? 보습으로 바뀝니다. 보습제가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소가 끌고 가는 쟁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도구로 바뀌는 것이죠. 창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낫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죽이던 도구가 사람을 살리는 농작물을 기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일어날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강조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었던 그 관점을 우리 같이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일을 본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혼 오른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진 시온의 영광 아래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시온의 영광 아래에 모이면 이미 우리서부터 이 전쟁이 멈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날선 창들, 서로를 판단하며 찌르던 그 낫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습으로 바뀌고 낫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며 비판하던 도구들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 자라나게 하는 그 생명의 도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이 단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모였는데 뭔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의견 다르고 저 사람 의견 다르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성향도 맞지 않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동일하게 칼을 푹 꺼내두고 푹 죽어 창을 떼서 푹 찔러 성도님들 성도님 당신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낫과 창을 이게 생명의 농기구로 바꿔야 합니다. 낫과 창이 아니죠.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네요. 농기구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의 말들, 다툼의 말들, 우리의 입술로 내가 저분과 30분 동안 싸우고 있다면 그거 바꿔서 30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 했었던 우리 행정적인 일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예산을 각 부서별로 쓰고 있는데요, 단지 우리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쓰는 재산들이 있다면 그 비용을 보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낫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의 통로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때? 어떻게 그러셨어요? 이 사람! 그러기보다 어렵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높아진 시온의 영광 가운데 그 빛의 아래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빛에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모이게 된다고 주님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족속은 우리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라, 여호와의 빛을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리라, 이 의지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 백성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라이벌과 동시에 디파처가 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출발이 있는 것이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빛은 앞에 3절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불러 모으셨죠. 이 사람 저 사람 세리 이런 저런 사람들 반역자들 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자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종을 받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들고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우는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우신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행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이 만든 우상, 자신들의 자랑, 썩어 없어질 그 우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온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갈급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칼과 창으로 서로 찌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석과 낫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그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본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이미 완성된 그 종말론적 성취를 본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시온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능으로 더욱 아름답게 모든 산들 위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대함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안수기도 시간도, 목사님의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